이심제일 전도사입니다. 먼저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청년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가사도 아름답고 노래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이 아름다운 또 반주를 해주신 하나님 성령께도 감사드립니다. 반주하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함께 먼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저선지자 46쪽인데요. 청년들 혹시 본인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려자를 준비하신 것처럼 분명히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하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제가 알람을 켜고 시간마다 4번씩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예쁘게 데이트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서 그냥 제가 잘 나온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만나고 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한양교회 교우님들께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수석 장로님, 또 여러 한양교회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9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회견교회에 들려서 좀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들리고 왔는데요. 거기서 우리 일찍 온 청년과 잠시 얘기를 하고 제가 한양교회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갈 때 그 청년이 저한테 한마디 딱 했는데요. 전도사님, 시험 잘 치고 오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잠시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서정원 앞에 올해 3년차 아주 젊다 못해 어린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서는 이 시간이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인사로 온 젊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교만하게 저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도 설교자가 더 드러나기가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양교회 교우님들께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인도에 자다구 말라이 바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79년 이 사람이 보시는 이 사람이 당시 16살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는 집 근처에 홍수로 인해서 야생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다구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야생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이 지역에 산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심각성을 느꼈더니 자다구는 정부에 찾아가서 나무를 좀 심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소년의 요청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는 또 마을의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했지만 어른들은 이 소년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16살의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대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서 심었고 내일도 나와서 심었어요. 그는 쉬지 않고 매일 35년 동안 황무지에서 다양한 식물들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매일같이 가서 심는 곳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나무들이 점점 늘어나고 무엇이 됐는가 하면 숲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생태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숲은 축구 경기장 100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찾아왔습니다. 새와 코뿔소와 코끼리와 심지어 호랑이까지도 아주 실질적인 동물 보호 구역으로 발전합니다. 또 그를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앞으로 또 30년에 걸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숲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한 소년의 믿음이 놀라운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어떻습니까? 이 소년은 아주 볼품없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가 굳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조금 부족하고 또 어린 한 소녀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볼 것인데요. 함께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7절로 9절에 있는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값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은 이 짧은 내용에 두 가지로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른이 있었고요. 적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 빌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자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어른들의 계산이 빠릅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이 돈으로는 또 이 물고기와 떡으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대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 5,000명의 사람들은 굶주려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담한 현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무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으로 생긴 많은 떡과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수많은이 모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놓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라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십니다. 또 한 명의
어린 소녀를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인데요. 이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내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돼지가 있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소녀는 나아만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소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이 소녀는 과거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나아만이 잡아온 포로였어요. 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던 아주 사소한 치닥거리들을 도왔던 여자 몸종이었습니다. 비록 이 소녀의 이름도 출신도 잘 우리는 모르지만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방법으로 이 소녀는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당시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소녀는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원수였습니다. 나아만이야말로 자신의 조국을 패멸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포로로 잡아 낯선 땅으로 잡아온 원수였어요. 그러므로 소녀는 나아만의 이 병을 보고 아주 고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소녀는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로 잡혀온 한 소녀가 그 어둡고 암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목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포로 소녀가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의 고백은 어린 소녀의 영향력에 결과였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까지 올랐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나아만의 어린 여종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 소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아만의 여종으로 그냥 살아갔을지 몰라요. 비록 그 소녀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총리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가 있는 그 현실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45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 소녀의 행동 시작. 포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방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에 받은 가정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그 가정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낼지, 인생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할지, 아니면 복음의 교사로서 이방의 나라로 갈지 모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 곧 세상을 위한 자비의 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영감의 글은 이 포로 소녀를 여러 곳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든지 가정이든지 일방적인 직업이든지 또 복음의 교사로서 이방으로 나가는 것인지 모두가 다 똑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이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포로 소녀를 이방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소녀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드렸던 한 아이,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한 포로 소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자들이 아니라 좀 약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기골이 장대한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내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사내들인 의원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교회 교우님들, 2018년 어떤 새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위대한 사업에 우리가 올해 더욱더 마음과 시간을 들이고 나의 작은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있고 꿈을 꾸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린 무명의 아이처럼 또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었던 무명의 포로 소녀처럼 저의 모습과 능력은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저희 동기들이 40명입니다. 조금 이상하게도 저희 동기들의 40명 중에 절반은 목사님 자녀. 그만큼 저희 학과 동기 중에는 목사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주 친한 친구 5명 있는데요. 저 빼고 다 목사님 자녀입니다. 가끔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들의 목회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목사님 자녀치고 어렸을 때 외국을 안 가본 친구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 전 항상 소외가 됐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너네 참 잘났다라는 생각.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저희 큰이모, 저희 어머니 언니시죠? 큰이모의 전도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큰이모가 광천삼육을 나오셔서 저희 집안의 유일한 재림이 성도셨어요. 어머니께서 이 침례를 받고 성남의 안식일교회로 이제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형과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동중원 앞에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신 것이 아니라 가셨다 안 가셨다 좀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투병 생활을 좀 하셨는데 40대 초반에 친례를 봐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가셨다가 안 나가셨다가 하셨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삼육교육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형제를 삼육교육 시키신다고 성남에서 남양주 청학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한참 중에 전학을 갔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중에 악기를 못하는 친구가 없었고요. 노래도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위축이 많이 좀 됐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삼고에 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한동안 좀 방황을 했습니다. 집안 사정도 좀 어려워지고 꿈도 소망도 없이 좀 방황하면서 잠시 살았던 제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이나 어떤 목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저에게는 목회와 관련된 달란트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도 아니었고 목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또 말주변이나 어떤 달란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상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인식하고 신학의 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오늘 여기서 감히 설교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 아주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제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고요. 또 저희 어머니나 형도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가끔 그러십니다. 재림의 날에 너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네가 목사가 된 것을 아신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것이다.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히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꼭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 사역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잘 알고 있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 보니까 목회실 제 자리에 피가 아주 흥건히 흘린 것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부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날 이제 어제였죠. 저희 교회에 이 교회 관리부 장로님 중에 수리하고 작업을 아주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회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장로님 혼자 작업을 하신다고 이 글라인더라고 하는 이제 철을 자르는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철을 좀 자르시다가 실수로 엇나가면서 이 손가락이 그 글라인더 나라에 베인 것입니다. 으악 하고서 피가 꽤 흘려서 얼른 목회실에 가보니까 다 방문을 나가서 아무도 없고 목회실 제자리에 전화기가 있어서 얼른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가 많이 흘린 곳인데 그리고 병원에서 열바늘을 꿰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어느 기관에서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밤새 근무를 서시고 그 다음날에 좀 쉬셔야 되는데 잘 안 쉬고 교회로 오셔서 작업을 자주 하는 분이셔서
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방문 중이었지만 그때 제가 목회실을 비웠던 것이 괜히 죄송했어요. 그렇게 부목사님과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웅 하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고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어제 사고 난 장모님 손에 붕대를 감고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장모님 어제 사고 나셨다면서 왜 또 이러고 계세요? 저희가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이 장모님 막무가내로 오늘까지 다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뜯어 말려도 그분은 그 상태로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출근하셨어요. 제가 그날 장모님과 이야기를 잠시 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장모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은퇴를 앞둔 이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랐어요. 장모님은 장모님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헌신을 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보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빌립을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로 보내어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가정으로, 그 학교와 회사와 그 교회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녀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과 학교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시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2018년 한양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계신 곳과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한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